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뇌출혈, 중환자실, 수술, 또 수술할 수 없을 정도로 피가 병원에 갔더니 많이 흘리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질병, 암이나 또 여러 가지 수술 후에 간혹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개인과 간호하는 배우자, 가정들이,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고와 질병과 고통이 많은 세상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할 할 때 우리가 이 위기와 역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고자 이런 위기를 허락하신 것일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고통과 사고와 질병, 환난, 역경,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주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 힘이 되는 능력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귀한 기회라 축복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9월 12일 지난주 화요일날 아침에 짧은 묵상 여러 개 중에 하나, 이 짧은 묵상을 글을 적어 여러분들에게도 나눴는데, 하나님은 이른 새벽부터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라는 제목 아래 짧은 큐티 말씀 묵상 글을 적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며 환난 때에 우리를 언제나 돕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른 새벽부터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9월 10일 화요일날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글을 적었는데, 그날의 한국 시간으로는 화요일날 밤이었는데, 한국에 있는 어느 형제가 오토바이 사고로 뇌출혈로 이렇게 중환자실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 부인 자매와 또 카카오톡 같이 기도하는 카톡방에 이 짧은 말씀 묵상 글을 나눴습니다. 저는 오늘 이 짧은 말씀 묵상의 글 중심으로 특별히 시편 46편 1절 오늘 본문 말씀으로 중심으로 환난 때에 언제나 도우신 하나님, 이러한 제목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은혜와 힘과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저는 이 시편 46편 1절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할 때 제일 먼저 생각난 말씀이 시편 59편 16절이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첫째, 하나님을 부르라. 우리가 갑작스러운 사고와 교통사고와 또 암 진단, 또 여러 가지 치매, 파킨슨 질병, 고통, 또 가정의 문제, 자녀 여러 가지 부부관계, 상처 문제, 어려운 일들이 세월 지나갈수록 끊이지가 않는데, 이런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무릎을 꿇게 됩니다.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내가 환난 중에 있는 너를, 부르짖는 너를, 간구하는 나를 찾는 너를 건지리니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건져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결국 환난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적용하자면 우리 삶 속에 질병과 고통과 역경과 위기와 환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귀한 기회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고배롭고 귀한 믿음이 없이는 환난 날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위험, 죄를 지을 위험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것은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라도 제 사촌 여동생이
5년 전에 암 진단, 대장암 말기라고 진단을 받았을 때 기도 제목이 나와 내 남편이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영적으로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역경과 어려움과 고통, 질병, 간호, 힘든 일이 지치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주님께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을 찾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자아성찰하고 반영하고 진단하시는 좋은 기회가 우리 삶 속의 환난과 역경 위기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연약했구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내가 그렇게 주님을 도움을 간절히 찾지 않았구나. 내가 기도를 게을리했구나. 내 믿음이 연약해서 자꾸만 의심하고 의문하고 두려움과 근심이 앞서는구나. 환난과 역경, 질병, 고통, 간혹 가운데 별의별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을 잠잠히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셀프 익사미네이션 성찰하다 보면 이런 생각들이 왜 들까 시편해 보면 내 마음이 연약해지면요 별의별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까?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실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과연 사랑하시는가? 많은 생각이 암 환자들과 간호하는 식구들 가운데 또 의사 선생님이 한마디 하면은 나빠졌다 그러면 막 두렵고 걱정하는데 생각들을 종합해 보면 이 위기의 환난 역경이란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연약한지를 깨닫게 되는 적나라하게 나의 믿음을 들춰내는 좋은 기회가 환난이라 생각합니다. 그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구하라 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다 그래서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나의 연약한 믿음을 포장하고 숨기려고 하는 것을 꾸짖으라선 생각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가 하나님, 제 사랑하는 배우자가 지금 질병과 고통과 사고로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데 제가 두렵고 근심 걱정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정직하고 진실되고 투명한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되고 성장이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환난 날에 하나님께 더욱더 간구하고 주 음성 진리의 말씀을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갈급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수용력, 스펀지처럼 물을 빨아들이듯이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약속의 말씀을 갈급하게 주 음성을 사모할 때가 언제냐? 위기입니다. 가정의 위기입니다. 너무나 마음이 괴로울 때는 그 고통과 괴로움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은 묵은 땅을 단단한 강팍한 마음을 여러분 바로 왕도요 애굽왕 바로도요 10가지 재앙으로 강팍하던 마음이 그나마 좀 부드러워져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을 보낸 겁니다. 보내고 나서 다시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우리 마음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호세아 말씀처럼 계속 성령의 것 말씀으로 양심이 찔리고 이사야서 말처럼 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내 단단한 마음을 부서뜨리고 불과 같은 마음으로 냉랭한 마음을 녹이지 않으면 우리는 부드러운 좋은 땅 밭처럼 마음이 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튕겨나갑니다. 귀로 듣는데 지나갑니다.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환난과 역경과 위기 가운데 최선을 인간의 힘으로 노력하다가 무기력한 무능력함을 철저히 깨달을 때 나 주의 도움받고자 울부짖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할 때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고 성경을 피게 되고 쏙쏙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짖을 때에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배우자나 질병이 있는 역경이 있는 자녀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내 마음을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나를 먼저 건져주시고 믿음을 진보 성장케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케 하시고 그리할 때 믿음의 성장 가운데 어떻게 해요? 환난 날에 하나님을 결국에 가서는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가정의 환난과 역경 질병을 뒤돌아볼 때 한 4가지 패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패턴을 다시금 묵상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정의 지난날에 몇 가지 큰 위기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 첫째 축복
패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시고 눈물로 부르짖고 간구케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그런 믿음을 조금씩 주셨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매일 하던 식으로 묵상할 때에 하나님은 세 번째 축복은, 패턴은 약속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의사의 약속의 말이 아닙니다. 의사는 주로 더 부정적으로 또 네게티브하게 말을 합니다. 이 암은 더 나빠져서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말보다 위기 가운데 주님의 음성, 약속의 음성, 그 말씀을 듣는 축복, 이것이 바로 세 번째 가정 위기 가운데 주시는 축복이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지난날의 가정의 위기 가운데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나아가심으로 저희 가정을 위기 가운데 건져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지난날 삶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 위기와 뿐만 아니라 특히 가정적으로 배우자나 자녀와 부모나 여러 가지 역경 어려움이 지난날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 아직도 간증, 참 마음의 신비에 마음판에 적혀 있습니까? 성령님이 적어 놓으셨습니까? 그 약속대로 성취해 나가신 하나님, 그 약속을 성취하신 진실하고 신실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목격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고 우리는 간증을 죽을 때까지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제가 이 시편 46편 1절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시편 59편 16절을 먼저 생각나서 묵상하는 가운데 마지막 두 번째로 무엇을 묵상하게 되었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이 말씀 중에 세 가지 단어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적용하며 자아 반영하며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 가지 단어 중에 첫째는 피난처, 피난처란 단어, 다시 말하면 시편 기자는 환난 날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과 마음의 괴로움, 아픔, 배우자에게 쏟아내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것 같고 어느 누구에게도 쏟아낼 수 없는 마음의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과 뭔가 이야기가 있을 때 그 이야기를 어느 누구에게도 나아가지 않고 피난처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쏟아내는 겁니다. 토해내는 겁니다. 조용히 나가. 그래서 저는 찬송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그래서 내 마음을 쏟아낸다. 주님만큼 우리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알고 채우라 하시는 분은 지구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제일 공감하고 채우란다는 배우자가 뭐 한 50%, 70% 모르겠습니다. 30%, 10% 얼마나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제 아내도 어려움과 힘들 때 들으면서도 충분히 이해, 공감, 치열 못합니다. 한 10%나 할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100%, 200%, 1000% 내가 내 자신을 왜 마음이 이런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나를 제일 잘 아시고 나를 제일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 나에게 제일 좋은 곳으로 주셨다. 심지어 가정의 위기도 그런 믿음으로 가정의 현실 위기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피난처 의지하실 분은 주님, 배우자가 아니라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 피신하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토해내고 쏟아내는데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에 보면 그 배경 이야기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 돌아올 때 여인들이 창화할 때 사울 왕이 그때부터 다윗을 질투의 눈, 살인적인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해서 사울 왕은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서
3,000명의 군사들까지 동원해서 다윗을 쫓으면서 죽이려고 하는 그 배경 이야기 과정에 이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에 다윗이 어디에 피신했느냐? 도망가서 아둘람 굴입니다. 이 아둘람 굴, 아둘람이란 이 이름의 뜻은 피난처, 보초란 뜻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아둘람 굴에 다윗이 사울 왕에게 도망다니면서 피신했을 때에 흥미로운 점은 환난당한 사람들과 빚진 자들과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그 다윗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약 사람이 한 400명 정도 되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좋아하고 흥미를 갖냐면 우리가 다윗처럼 공권력, 우리보다 강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힘이 센 사람, 물질 있는 사람 모르겠습니다. 힘이 센 사람, 우리가 참 피신당하고 뭐 다윗 입장에서는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내가 한 거는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친 죄밖에 없는데 죄도 아니죠. 근데 주인공이었던 사울 왕이 조연출이 돼버리니까 다윗이 막 더 여인들이 만만이요 막 그러니까 자기는 천천하니까 질투의 눈으로 살인하려고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다윗은 이렇게 사울 왕뿐만 아니라 시편을 말씀 보면 원수들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음모 여러 가지 고통을 주는 시편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둘람 굴 보호처 피신처 피했을 때 그런 비슷한 사람들, 마음이 원통하고 환난 어려운 빚진 자들 뭐 이런 사람들, 별의별 사람들을 빚진 자들 주님이 다윗에게 모아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다가 흥미를 가진 것은 구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기적이나 권능, 역사, 능력을 행하셔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력을 끌리도록 자석처럼 끌리도록 attraction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가서는 예수님이 뭐랬죠? 마태복음 가서 제자를 삼으라 가라 그랬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다윗처럼 아둘람 굴에 신약에서는 우리가 가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이 두 가지가 저는 균형 있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예를 들면 예수 믿는 가정, 주님 중심된 가정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영적 여러모로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 교회라는 사랑의 공동체, 주님의 공동체,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도 매력이 있어서 저 교회는 좀 예를 들자면 우리 오 집사님 우리 교회 처음 오셔서 이렇게 반주하시면서 어떻게 이제 남편 집사님까지 오게 되셨는데 그 과정을 집사님이 제일 잘 아시겠지만 부인이 승리교회에서 공동체 신앙생활 하기 시작했을 때 만일에 가정에 그렇게 신앙생활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하나님께 찬양 경배 예배 형제자매의 교제가 즐겁고 기뻐서 삶 속에서 기뻐 즐거움으로 가정 사역 충실히 부지런하게 현모양처럼 현숙한 여인처럼 잠언 그렇게 가정생활 본이 되면 예수 믿는 자라서 본이 되면 남편도 자녀들도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내 아내가 왜 내 엄마가 저러지? 왜 저렇게 기뻐하고 즐겁고 주님 이렇게 섬기는 게 가정에서 shine 빛은 어둠 이 촛불을 이렇게 밑에다 놓지 않습니다. 그러면 빛이 환하게 안 비칩니다. 높이놔야 됩니다. 올려놔야 됩니다. 우리의 빛이 가정에서 선한 일을 통해서 shine 환하게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가정 식구들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부모가 왜 이러지? 궁금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아둘람 굴에 피신한 다윗 왜 그 사람한테 모입니까? 상식적으로 보통 커먼 센스로는 공권력 사울 대통령에게 도망다니는 피신자 피신처에 숨어있는 자 왜 그런 사람한테 모여듭니까? 제가 성령께서 영어 사역 할 때에 제가 뒤돌아봤을 때 느낀 점은 그 교회에서도 좀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쉽게 말하면 좀
주류 멤버들이 아닌, 예를 들면 거기에 뭐 부모님이나 오래 교회 다니지 않고 직분자 자녀들도 아니고 좀 거기서 왕따 당하는 지체들을 좀 또 심지어 뭐 장로님 권사님들도 우리 그 영어사회 공동체에 보내지 않았나 하는, 다 그렇진 않지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높은 데서 권력과 지위와 사울과 같은 사람 눈 보면서 굿신굿신거리면서 아부하면서 사울에게 모여있는 사람들보다 왕궁에 아둘람 굴, 어두운 굴, 그러나 주님의 피난처 보호처,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보호처로 삼고 주님만 의지해서 육신의 눈으로 사람들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교회, 보잘것없는 사람, 보잘것없는 가정, 뭐 엘리트 서울대도 나오지 않고, 예를 들면 이런 개인과 가정 어떤 그 스펙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을 정직하게 진실되게 신실하게 작게나마 조금이나마 사랑하는 순수한 그런 신앙의 모습에 하나님이 매력을 느끼게 해서 별의별 원통, 고통, 왕따당한 비슷한 사람들을, 피난처가 필요한 사람들을 주님 우리 승리교회에 모아주세요. 상처 입은 사람들. 우리 교회가 아둘람 굴이 되길 원하고, 우리 가정이 아둘람 동굴이 되길 원하고, 우리 각자 자신이 다윗처럼 아둘람 굴 주님 피신처로 삼고 주님께 피하여 주님의 보호를 받는, 그래서 다윗은요 그 환난 날에 주님께 피신해서 우리는 그 주님의 피난처 품 안에 안식, 그 피난처에서 주님을 우리의 아둘람 굴 피난처로 모시고 삼고 주님께 피하여 첫째 거기서 안식, 쉼을, 영적 안식, 육체적 안식, 이모션, 감정, 정식적 여러모로 안식을 취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모로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안식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여러모로 재충전이 돼야 됩니다. 리프레시. 세 번째로 피난처 대신 주님께 피하여 안식을 얻고 재충전할 때 세 번째, 주님이 주신 꿈, 그 꿈, 드림, 그 비전, 열정, 그 꿈을 다시 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 약 20년 12월 달 앞두고 장로님께 부탁드려서 10월 2일 날부터 19일까지 짧게나마 안식주를 좀 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좀 다니면서 주님, 피난처 대신 사랑의 주님 품 안에서 아내와 속삭이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여러모로 재충전이 되고, 여러분들 기도 부탁하는 겁니다. 그럴 때 승리 장로교회를 향한 비전, 열정, 꿈, 일꾼을 세우는 것, 추살곡식이 많은데 주님 중심된, 그리스도 중심된 꿈을 가진 일꾼들을 세워서 당회가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서 마음껏 달란트 은사를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들을 세우는 게 꿈입니다. 그러다가 저는 사역 마치고 은퇴하면 됩니다. 그렇게 죽을 때까지 주님의 일 하다가 꿈을 성취하면서 나아가다가 주님의 품 안에 안기면 됩니다. 이러한 피난처로 주님을 삼고 안식과 여러모로 재충전과 꿈을 다시 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둘째로 제가 생각하게 된 단어가 오늘 본문 46편 1절의 시편에 힘, 즉 시편 기자는 환난 날에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저는 하나님이 가정의 위기, 특별히 개인적보다 저는 가정의 위기 가운데 이런 간구케 하시고 기도응답해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성취해 나가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 환난이란, 위기란, 역경이란, 어려움이란 하나님이 나의 인간의 내가 의지하던 힘을 다 빼십니다. 그게 제가 이 힘을 하나님이 빼신다 할 때는 그냥 육신의 힘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내하고 대화하면서 장모님이 장인어른을 파킨슨병을 그렇게 오랫동안 간호하셨을 때, 특별히 마지막 죽기 전까지 9년은 하루에 5번씩, 간호사 출신이시니까 서울대에 이 튜브를 위에 꽂아 있으니까 그거를 또 접어서 놓고 나중에 펴가지고 이 주사기로
이게 하여튼 깡통으로 이게 주사기 해가지고 깔 때 싫어해서 하루에 5번씩 약과 영양제를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대소변 다 기저귀 갈고 하셨는데 9년 동안 저는 솔직히 안 해도 그러지만 저는 장모님을 하나님이 먼저 불러가실 줄 걱정했어요. 간호하다가 먼저 떠나실 것 같았어요. 여러분, 남자의 몸이 약물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요, 예를 들면 몸이 이렇게 뼈가 무거우면 여자 부인의 힘으로 들었다 내렸다 절대 못합니다. 처남이 돕다가 이제 허리 다쳤고 나갔고, 어쨌든 장모님이 땅바닥에 남편을 두고 어떻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 보면 자식이 오해할 수도 있겠죠, 사람들이. 병간호할 때도 배우자가 육신의 힘이 다 빠져나갑니다. 정신적으로도 정신력이 버티겠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이번 주 월요일날 기도 모임 하는데 한계를 느낀다고 합니다. 한계. 그러니까 어려움이 가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짬보로 와장창 계속 터지니까 그게 2년, 3년, 5년 계속 끊이지가 않으니까 집안의 문제들이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힘, 정신력, 감정의 힘, 영력, 영적 힘, 위기, 환란, 가정의 어려움 오래 가면 갈수록요 다 빠져나갑니다. 그럴 때 신앙 고백, 시편 46편 1절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원어 히브리어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원어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순서가. 그리고 시편을 읽다 보면요, 18편 1절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1절에 항상 결론적인 고백을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2절부터는 그 상황을 다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도하는 원수들 그런 거 다 설명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읽을 때 1절과 마지막 절, 특히 1절, 저는 거기를 좀 중요시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환난 날에 원수들, 심지어 고통당할 때, 여러분 왜 배우자가 암으로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배우자가 어떻게 그 남편 아내를 버리고 이혼할까요? 참 못되고 악한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죠? 얼마나 힘들길래 이혼까지 할까요? 간호하는 게. 여러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다 시편 기자는 시편을 보면은 환난 날에 원수들이 교만한 자들이 자기를 막 음모 여러 가지 올무를 놓고 죽이려고 할 때 고통당하는 환난 중에 있는 다윗을 자기 친구들도 떠나고 심지어 가족들도 멀리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가족, 배우자 같이 살죠. 같은 침대 있죠. 근데 멀리 느껴집니다. 오랜 병에 효자 없듯이 부모, 가족조차도 멀리 느껴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같이 사는데 마음으로는, 영적으로는 교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피난처 의지하고 우리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배우자를 인해서 사랑의 힘도, 자녀를 통해서 사랑의 힘도 못 느끼는데, 못 받는데 그냥 약이나 주사나 계속 맞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암 환자들 보면은 가정의 소폴 치즈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심순 사모님 위해서 카카오톡 기도하는 방이 이제는 49명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2명을 누가 초청했는데 제가 방을 바꿔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 후원하는 방으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심순 사모님 떠났는데 사모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방이라고 쓸 수가 없어서 100일이 지났길래 바꿨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오토바이 사고로 신방 갔다가 아마 권사님 같은데 어떤 집사님의 어머니가 오토바이 사고로 뇌출혈인데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병원에서 수술도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기도 부탁을 누가 했습니다. 이렇게 사고와 질병과 고통, 아픈 소식, 위기들이 가정에
소식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밤마다 이제 자다가 전화기 이제 옆에 놔서 책 읽다가 좋은 글들을 이제 코테이션 하다가 잠들다가 적어도 2번은 깨니까 자다가, 그래서 화장실 가서는 전화기 들고 가서 피면은, 왜 피냐면 혹시나 카카오톡에 메시지가 있는가 점검을 해요. 그러면 한국에는 이제 오후 시가니까 이런저런 어려운 일, 기도부터 힘든 일, 또 좋은 일들, 뭐 이런 소식을 가끔 종종 받습니다. 그러면 어둡지만 피곤하지만 대순대로 즉각 기도한다고 답변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답변을 씁니다. 어머니의 질병 간호하는 자녀들, 또 갑작스러운 사고, 암 질병, 또 치매, 파킨슨, 또 가정의 부부관계 문제, 자녀 문제, 끊임이 없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많을 때에 우리의 힘을 철저히 다 하나님이 빼시는 게 너무 괴롭지만은 그 괴로움은 필수고 축복입니다. 힘을 다 빼시고 나서,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대장 검사할 때 물약 같은 거 먹고 다 빼잖아요. 안에 있는 거, 장 안에 있는 거. 하나님은 환난과 역경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내 자신을 의지하던 힘을 다 빼십니다. 그래서 시편 44편 3절의 현대의 성경 보면, 그들이 자기들의 힘이나 무력으로 그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주의 힘과 능력과 은혜로 하였으니 주께서 우리 조상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뭔가 성취하고 성공하고 뭔가 이렇게 업적을 이루었다고 자랑하고 자부심을 갖는 교만한 위험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 모세오경에 신명기 8장 17절 보면 그리스도인 사업가에게 좋은 말씀이 있는데,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유해졌다, 이런 착각 자랑하지 말라. 그거는 야고보서 4장 16절 다 허탄한 자랑이라. 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부유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과 역경과 위기 가운데 힘을 다 빼실 때에, 내 힘으로 내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었구나. 무기력함과 무능력함을 철저하게 괴로움을 통해서라도 깊이 깨닫고 겸손히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힘과 의지, 결심 연약하여 쓰러지고 자빠지고 죄짓고 또 의심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을 불평, 원망, 불만족하지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신앙 고백해 하시는 축복과 은혜를 주시고자 환난과 위기, 고통을 통해서 철저히 여러모로 힘을 다 빼신다는 겁니다. 나에게 힘은 없고 나의 능력은 없고, 그래서 여러분 요나가 2장에 물고기 뱃속에서 바다 깊은 속에 있을 때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고 어느 누구도 볼 수 없고 도와줄 수 없고 구원해 줄 수 없고, 그래서 요나서 2장 9절 Salvation is from the Lord,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구원의 힘과 능력은 주님만 우리 구원하실 수 있지, 우리가 뭔가 율법을 지켜 율법적으로 의를 행해서 선행을 해서 착한 일을 해서 죄를 범하지 않고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요나가 자기 노력으로 물고기 안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서 그 깊은 바닷속에서 육지까지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깊은 위기, 고난, 환난 속에서도 요나서 2장 1절에 히브리어 단어가 감사 기도를 드린 겁니다. 왜 절망 속에서 다시금 요나서 2장 4절 주님의 성전을 다시 바라봤을 때 쫓겨났을지라도 불순종으로 왜 감사했느냐?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거 하나 가르쳐 주시려고 요나서 1장부터 쭉 그 일이 다 일어난 겁니다. 불신자 사공들에게도 피해를 입혔습니다. 자기가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폭풍 파도에서 배가 깨질 정도로 위기 가운데 자기 때문에 가족이 다 위기가 접한 거예요. 그런데 가정의 위기가 나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왔다 할지라도 남편, 아버지가 위기 가운데 요나처럼
구원의 힘, 구원의 능력, 구원, 하나님, 이런 신앙의 진보와 변화와 신앙의 성장이 있다면은 그 가정의 부인과 자녀들의 위기도 고통도 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을 그렇게서라도 지혜로 나는 세워야 됩니다.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더 힘들고 내가 더 아프고 내가 더 눈물 나고 내가 지칠지라도 남편을 지혜로운 자 아내는 세워서 가정을 견고히 세워나간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나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찬송가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내 기쁨 되시니 우리 모두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을 환난 중에 더욱더 의지하십시다라는 권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편 46편 1절에서 생각한 단어가 큰 도움. 시편 기자의 고백은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가정의 위기 접할 때 특별히 배우자의 지지 서포트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아내가 암이나 질병이나 고통이 있을 때 배우자가 저는 자식들보다 부모보다 배우자가 지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남편이 암이나 질병이나 생사에 갈림길 있을 때 제 아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를 사랑해서 저를 믿고 의지하고 지지하고 서포트하고 도와줄 때에 위기 가운데 부부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비쳐서 딜런예리 예언이가 엄마 아빠가 위기 가운데 얼마나 주님의 사랑의 빛이 비춰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비춰질 수 있는 부부의 좋은 기회가 된다 그 말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지지하고 돕고 그러나 그 도움도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김현우 형제가 병원에 오토바이 사고로 뇌출해 있을 때 그 부인자매가 그 옆에 근처 대구까지 내려가서 숙소를 잡고 딸은 이제 친정어머니한테 보냈지만 혼자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일주일에 한 번 목요일밖에 그것도 뭐 1시간인지 얼마 면회 시간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전화 통화도 못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숙소 골방에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울부짖고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닙니까? 제가 예리 손잡고 살려달라고 기도한 거, 걔는 뭐 잠들어 뻗어있어, 뭐 죄송합니다. 시체처럼 쓰러졌으니까 제가 기도한 줄도 몰랐겠죠. 손 잡은 것도 몰랐어요. 주님과 나와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 살려달라는 사랑하는 사람을 놓고 배우자를 놓고 간절히 간구하는 그 기도의 눈물 아무도 못 보고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주님이 환난 날에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신다. 그래서 제가 나주의 돈 받고자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셔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셔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셔서. 그래서 저는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는 신앙 고백을 제가 생각할 때 두 단어, 언젠가 제가 묵상한 말씀인데 엘리에셀과 에베네셀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엘리에셀이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에베네셀은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신앙 고백. 나의 56세 인생을 되돌아보면 엘리에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에베네셀, 나를 56년 동안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위기 환난 가운데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진리의 말씀 시편 46편 1절 말씀 중심으로 참 우리가 환난, 역경, 어려움, 사고, 질병, 고통, 위기, 가정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난 때에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힘이 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자국난 손자국 팔자국을 벌리듯이 피난처가 되신 주님은 아둘람 꿀이 되시는 주님, 아둘람이 되신 주님은 위기와 역경, 고통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도 가서 쏟아낼 수 없고 공감, 이해, 치유를 못 받을 때 나에게 오라고 그 모습 그대로 오라고 초청하시고 기다리시는 팔 벌려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 엉엉 울면서 이 모습 그대로 나아가 그 십자가에 벌리신 품 안에 안겨서 못자국난 창자국난
내가 너를 아직도 사랑하느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간구하면서 찾으면서 피난처 되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근심 걱정 두려움이 다 평안함을 주님이 주시고 재충전하시고 다시금 꿈을 꾸게 하시고 다시금 오뚜기처럼 약속의 말씀으로 일으켜주시고 힘을 주시고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환난 날에 큰 도움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 경배에 간증을 하지 않고는 세세토록 죽을 때까지 호흡이 닿을 때까지 그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그런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큰 도움이 되시는 주님, 지금까지 지내온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엘리에셀 하나님이 에베네셀 도와주셔서 참 어느 누구도 충분히 도울 수 없을 때 주님이 충만히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감사 찬양 경배 간증을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피신할 데가 없이 너무나 괴롭고 외롭고 쏟아낼 데가 없고 주님 앞에 1:1로 엉엉 울면서 참 그 외로운 광야를 고독의 동산으로 성령님이 만드셔서 주님께 간절히 살려달라고 간구할 때에 내 음성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성경 66권으로 성령님이 주시고 붙잡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오뚜기처럼 일으켜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케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목격하게 하시사 감사 찬양 경배케 하시고 죽을 때까지 간증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환난, 고통, 역경, 위기, 사고 가운데 갑작스러운 사고 가운데 너무나 충격과 두려움과 걱정과 눈물과 어려움 가운데 심신이 지친 가운데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 이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환난 날에 찾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모하여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 경배하는 모든 환난 중에 예배자들로 세우시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